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뭐냐면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새롭게 피택되어져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삼 집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그런 마음이어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최경남 권사님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그 병상에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참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하려고 그 김삼 집사님 기도 순서라고 하니까 우리 도윤이가 와가지고는 아빠 언제 기도해? 아빠 기도하는 거 보고 나 나가려고.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기도하는 것을 보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참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요, 못할 것 같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점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멋진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실천해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되어요? 공허한 것이 되어지고 상상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실패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시작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봐야지요. 아멘. 해봐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내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시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향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삶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고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작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그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성령 충만함이 없이 시작하면요,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작이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떤 걸음으로 걸어갈까요? 세상적인 걸음,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는 걸음, 세상적인 어떤 주권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걷다 보면 결국에 실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우리의 시작이 처음에는 약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해봄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뭔가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를 밀어 젖히시는데,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가시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이야기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또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위에 다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 위에 또 얹어서 다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지고 다져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희망의 모습들을 듣고는 감격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시작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분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분을 믿고 찬송하고,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세상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정성을 쪼개서 넣어서 이 서신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아름다운 교회에게 이 은혜의 축복이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헌신과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사도 바울의 이 희생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러죠?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똑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좋은 시작은 좋은 열매를 거둔다. 이건 법칙이지요. 좋은 시작은 좋은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와 함께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기까지 솔로몬의 모습은 그 다윗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거의 막둥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윗의 왕정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차례가 되어졌는데, 많은 신하들이 후계자를 거론을 할 때에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아도니아 왕자가 다윗의 왕정을 이제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하들은 압살롬 왕자가 다윗의 왕정을 이어받아서 그 후대의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론조사를 해도 솔로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누구를 선택해요?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복 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금 형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할까요? 저놈 봐라, 저 녀석 봐라,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한 그 형들을 따르는 신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정에는 솔로몬을 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을 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되기는 되지만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왕이 되어지기는 되어졌지만 솔로몬의 모든 삶은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 경제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왕이 이 일들을 주관해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 가운데는 자기의 신복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요,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잔치를 베풀고 또 자기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군을 만들려고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뭐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걸?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을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반역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왕정을 탐하는 그 반역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두려운 곳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다윗이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참 평안이구나. 그 모습을 솔로몬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첫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첫 번째 시작이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구해라,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정성을 보셨고 그 성의를 보셨고 그 예배를 보셨고 그 제물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솔로몬이 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 똑같은 마음일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상황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지혜를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라와 국방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지키는 일들과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에 나라를 안정되게 하셨고 나날이 부강하게 하셨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셨고. 아멘. 그랬더니 이 소문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에 퍼지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우리가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어. 솔로몬을 능히 당할 수가 없어. 왜? 솔로몬 뒤에는 그의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처음의 시작이 지혜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만들어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솔로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교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물론 나중에도 연약하고 나중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그 기적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시작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도 지켜볼 때 우리 하나님도 지켜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한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힘듦 위에 더불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도록 옆에서 챙겨주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좋은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지요. 좋은 시작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에 안 좋은 시작을 하게 하고 시작이 좋지 않으니까 결과물도 좋지 않게끔 만들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하고 세상 것들만 드러내게 하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향기와 세상의 냄새와 인간의 냄새가 풍겨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맛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사탄이자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전략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알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지요. 유혹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좋아 보이거든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려지거든요. 그럴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눈으로 들어왔던 그 욕심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행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결국에 그 선악과를 땁니다. 그리고는 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잖아요. 결국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는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 속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속삭이지만 이미 우리 속에 모든 것들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맞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내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인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년을 예배로 시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작을 할 때 어떤 것이 보여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세상 것이 보이네요. 세상의 삶이 보이네요. 세상의 물질이 보이네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그들이 사는 삶들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을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눈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 들려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행동이 보여지니까 그것들이 이미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언어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비슷해져 가고 내 행동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을 하니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족의 길로, 좌절의 길로, 다툼의 길로, 싸움의 길로, 그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좌표를 찍고 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보가 온전한 그 좌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분열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때는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장래를 알 수 없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꾸만 곁길로 가는 일들이 생겨난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까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이 궁금하고 또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또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디를 찾아갔대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모양이죠. 그래가지고는 조용히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권사님 차례가 됐답니다. 아무래도 꺼림직하잖아요. 권사님 정도가 돼가지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어딘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당신은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 자식이 잘 안 되고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무엇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랬더니 그 용하다는 사람이 진짜 용하기는 용한 모양이죠.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용하긴 한 모양이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어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세요? 내일 되어질 일이 궁금하세요? 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예? 그게 궁금하세요? 우리의 사업은 번성할까? 궁금하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그 용하신 분을 한번 추적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 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쟁이들이 기도 빠지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예배가 빠졌는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이 빠지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가 하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따라서 가는 것, 예수 따라가는 삶,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또 욕심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능력치를 막 만들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싶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 열심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예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찾고 의지할 때에 결국에 좋은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이 점점 나아가고 그 시작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지요.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요즘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요.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점점 빨라지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범주들을 많이 침범하게 될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모에게 아이가 자꾸만 물어본대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것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요, 엄마가 바쁘니까 뭐라고 한대요? 예? GPT, 챗 GPT에게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챗 GPT야, 30년 후에 이 전라북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년 후의 전라북도는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더욱 선진화된 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환경 보전 및 신재생 에너지 적용 등 확대되어져서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후에 인구는 약 130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인구의 비율은 30년 후에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지역 경제는 첨단 산업, 관광 중심으로 발전될 겁니다.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IT, 바이오, 자동차 부품, 첨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과 모든 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같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읽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팩트가 없어요. 실체적인 어떠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챗 GPT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쌓여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가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확신이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말을 해주지는 못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어떤 화가 났느냐? 전라북도의 30년 후의 경제적인 모습이 왜 전주와 군산만 이루어지냐고, 우리 부안은 왜 없냐고. 챗 GPT를 한 대 때리려다가 괜히 때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만 고장날 것 같고 괜히 화딱지가 난다고 그 화를 내가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못난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가정하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 인공지능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기계가 어떻게 미래를, 우리의 인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꾸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을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또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다리느니 챗 GPT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용한 제가 그분을 찾아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아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다,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제가 알았고 제가 느꼈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저는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정성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선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늘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립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 고난 중에 살고 있었던 욥이, 그 환난 중에 살고 있었던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잖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힘든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의 가정들도 많은 문제들 투성이잖아요. 그러지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하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내일은 잘 될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잖아요. 그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잔잔한 소망,
뭔가 가능성만 가지고 기대치만 가지고 바라보는 확신,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아픔은 아픈 거예요. 이미 찾아온 문제와 찾아온 아픔은 이미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안 돼요. 그러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인 소망, 기대치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중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바울과 같이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구나, 그 주시는 은혜와 시작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그 멋진 일들을 완성하시겠구나 하는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마무리 짓는 2026년도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새 일을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바울의 기도에서부터였던 것을 깨닫고 솔로몬의 그 영광이 시작되어졌던 시작점이 기도였던 것을 깨닫고 욥의 그 고난과 욥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이 욥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깨닫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과 비결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던 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